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밤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꺼낼 수 있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고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때에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무릎을 쳐 복종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바보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젖어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성령님의 인도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죠. 당연히 그가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중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많은 경건한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폭동을 일으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바울이 묵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성도 몇 사람을 관리들 앞에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며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고,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가 왕 되심을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바울 일행을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 저항하는 무리로 낙인 찍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이러한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렇더라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급히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렇게 급히 바울을 떠나보낸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 충분히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 때마다 이 점이 아쉽고 안타까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먼저 바울은 다음의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인사한 말을 전하면서 바울 자신만 아니라 실로아노, 디모데도 함께 언급합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했던 신라를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난 후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이후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는 바울과 실로아노에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처럼 디모데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복음을 전한 동역자인 실로아노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온 디모데를 언급하며 인사한 말을 전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외에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함께 언급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태도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삶은 믿음, 사랑, 소망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신앙생활의 트라이앵글로 어느 한쪽만 약해져도 나머지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망이 약하다면 당연히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두셨다는 소망이 있기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사랑, 소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믿음, 사랑, 소망으로 보고 이 세 가지를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역사와 사랑은 수고와 소망은 인내와 짝을 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역사는 행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에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과 과감하게 관계를 끊고 주님을 믿는 삶의 결단을 보여준 것과 주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물론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 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고는 아주 고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인 면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품었던 소망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실 바울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은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연륜도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공동체보다 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이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일하고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수고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